오늘 제목은요, 두려움과 외식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두려움과 외식. 이번 이웃초청잔치의 주제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팀이 정했는데, 뭐 기억하십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의 진리 체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삶 전체를 영향을 줘서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의 하나의 진리 체계라면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나름대로 믿고 있었던 또 다른 진리 체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이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변화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이게 교정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먼저 보겠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기까지는 뭘 거예요? 그들이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읽어봤지만 베드로와 대표적인 또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바나바. 그러니까 겉으로 외식을 한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롯한 복음을 온전히 복음대로 살지 않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았지만 그 복음 진리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바르게 행하다 라를 때, 여러분 혹시 올소독스란 들어봤어요? 올소독스? 이게 치과 교정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치과 교정사? 올소던티스트, 그죠? 올소던티스트, 그죠?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오르도인데, 오르도. 영어로는 올소죠. ORTH고. 그랬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정중앙이란 뜻이에요. 정중앙.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 복음이 정중앙에 딱 있고 그것에 맞춰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에 벗어나는 것은 뭐야?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딴 길로 갔다는 거죠. 어떤 길로 갈까요? 아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볼게요.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실 이 대면이라는 거, 대면이라는 건 반대에 섰다는 거예요. 반대 섰다는 거죠.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의 하나됨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강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베드로와 반대편에 서서 대항하고 싸우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평상시에 주장하던 것과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심각한 복음과 복음의 문제가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면에서 책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이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자유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유대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을 때 못 먹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서 내가 거룩하다 그랬는데 네가 왜 못 먹어? 그래서 결국 그렇게 환상을 봤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고요.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는데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라, 없다, 그런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식사하다가
다른 사람이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어떻게요? 도망간 거죠. 외식한 거죠. 근데 왜 외식했다고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여. 여기서 이제 이 두려움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럼 두려움이 외식의 원인이었어요. 그럼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두려움. 결국 이것이 외식하게 만들었는데, 회원적으로는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죠. 왜요?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걸 보면서 저 부정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베드로 자신은 복음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 할례자들이 비난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도망가게 만든 거죠. 결국은 이 외식의 원인은 두려움인데, 우리 알잖아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거죠? 결국 죄에서 두려움이 왔고 부끄러움이 왔잖아요. 결국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뭘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우리 계속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딱 붙잡았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의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옳다고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옳다고 안 해도 문제가 아닌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옳다고 했음을 알면서도 이 할례자들이 비난함으로 자기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여러분, 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먼 개념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이 부분이 많이 넘어지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부부싸움하고, 또 얘기하지만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있고, 패밀리에서 교회에서요, 모든 갈등의 원인의 뿌리를 보면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의 뿌리는 뭐예요? 결국 내가 옳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옳음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워졌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붙들고 있고 복음을 중심 삼아 걸어간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못 보겠네.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다못해 책망을 할 때도 복음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복음은 모든 면에서 사실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사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는 팀켈러 목사님의 그 갈라디아서 강해설을 거의 100% 참고하고 또 개인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은 하나의 진리 체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진리 체계다. 그래서 이 진리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의 집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이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삶이 바뀌는 건 뭐냐면, 이 진리라는 체계를 온전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갖고 있었던, 평상시 알고 있었던 세상적인 진리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결국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그 책에 적어놓은 네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진리 체계를 구성하는 몇 가지 내용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먼저 이 복음의 진리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주장들을 주장한 일련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다. 그리스도 없이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스스로 구주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려 한다. 우리가
수요 순장 모임에서는 이 얘기를 오늘 했어요. 끊임없는 자기 의를 통하여 통제하려고 해요. 사실 이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 가정을 통제하고 내 환경을 통제하려는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100% 복종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바뀔 때 사실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는 알고 계속해서 여전히 내가 나를 스스로 구주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의를 자꾸 내 의를 주장하고 확보하려는 건 뭐예요? 결국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아서 내가 구세주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뿐이 아니죠. 우리들도 끊임없이 왜 대화 중에 꼭 이기려고 하고 내 주장대로 해보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를 내 식대로 키워보려고 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왜 화가 나고 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결국 내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된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실 뭐예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 얘기했죠. 이 원주민들, 추장을 모시고 원주민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왜?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이 통제의 우상은 뭐냐면요,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누가 나에게 이래저래 명령하지 않고 나에게 죽음을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높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는 뭐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남을 따먹지 말라.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걸 견디지 못하고,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다 그런 거예요. 뿌리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음 진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이 뭘까요? 세 번째 내용은 여전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성취되었다.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필요 없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다가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비난받기 싫거든요. 비난받는다는 건 틀렸다는 소리니까 내가 그 정죄받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서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 비난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우리가 그 부분에서 흥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죄 많고 허물투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덩어리지만 그 다음에 완벽하게 용납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100% 용납하셨다.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되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용납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는 감사해서 기뻐해서 순종한다. 이 순종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거지만, 예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용납받기 위하여, 사랑받기 위하여, 하나님 심판받지 위하여 열심히 순종하려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이 순종은 10%든 20%든 30%든 50%든 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다. 할렐루야.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 용납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100% 만족이 없어요. 늘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된 사람이 이제 뭐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토막토막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진리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생각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직장 상사를 대하고 부하지간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아니,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다시 4절로 가세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그거죠. 바로 다시 4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복음이란 분명히 진리 체계에 있어. 이게 이제 쉽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정중앙에 있다면 이 길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뭐예요? 복음에 어긋난 삶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수많은 세상의 진리가 우리를 꽉 잡고, 옛사람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인정받는다, 착한 일 해야 사랑받는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갖고 있는 데다가 엄마 아버지가 계속해서 애들한테 잘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해라 막 그렇게 강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게 꽉 박힌 거죠. 착하게 살아야, 정직해야, 또 공부를 잘해야, 모범생이 되어야, 그래야 부모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겠지. 아무리 복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이 나를 워낙 뼛속 깊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다 완전히 박혀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고 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복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나눴어요. 그 안에 이미 복음을 다 깨달았어요. 문제는 복음을 다 깨달았지만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사실은 좀 훈련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이 복음 앞에 서는 게 필요해요. 매일 새벽마다 이 복음 앞에 서는 게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부분에 이게 이제 자꾸 될 때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하자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계속 내세우는 동안, 오늘 우리가 순장 모임에서 봤지만 이 통제가 벗어났을 때 오는 게 분노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 100%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입증하고자 하는 거죠. 이 의가 흔들려 버리니까 분노하게 되고, 이 분노한 상황을 더 옳다고 협정하게 돼 더 극심한 분노로 치닫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판단하게 만들거든요. 왜? 다른 사람이 틀리고 판단해서 비교해서 내가 옳다고 느껴져야 내 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면에서 이게요, 결국 우리들의 진짜 복음 안에 살면 이거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자유하고 분노와 격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 14절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 바울이 흥분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이제 또 좁혀 보겠어요. 자, 이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13절 이게 무서워.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는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선 지도자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바나바와 복음을 쫓아 살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덩달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따라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을 외치면서도 엉뚱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인가 보다. 말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제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야,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1등 해야 돼. 뭐니 해도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이게 뭐야? 세상 진리거든요. 예수 믿고 사실은 바보가 되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괜찮다. 이게 복음이라면 세상 진리는 뭐예요? 아니야, 그래도 이겨 먹어야 돼. 높아져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 그거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 때 베드로 때문에 바나바가 같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내 1차적으로 자녀가 차라리 부모가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면 자녀가 부모를 포기해요. 아유, 우리 부모는 안 믿으니까. 근데 믿는 부모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다른 길로 갔을 때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더 쉽잖아요.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갔잖아요. 외식했잖아요. 왜? 복음이 완전히 자기를 지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자녀들 영향을 받는 거죠. 교회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막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 사역면에 있어서 남다른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순간순간마다 나의 의.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옳다.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 궁극적으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다시 이제 14절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14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여기서 이제 좀 말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해요. 결국 이 베드로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깨끗하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 구석에서는 이방인은 아직도 우리처럼 깨끗하지 않다는 게 뿌리 속에 남아있는 거죠. 만약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다 깨끗하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확실하다면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 식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 찝찝함이 있는 거죠. 머리로는 다 괜찮아. 유대인 이방이나 다 똑같아. 식사하지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자기도 어떻게 도망가는 건 뭐냐면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자기 마음속에 이 유대인으로서의 철저하게 세포 찌드는 죄 장아찌처럼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주의, 민족주의가 꽉 차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마음속에는 유대인이 그래도 더 낫다. 나는 민족주의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차별하는 것 자체가 복음과 상관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요, 목사로서 참 때때로 실수하는 것 중 뭐냐면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더 낫다라고 성도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옳다, 더 좋다 라고 하는 순간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은 좋지만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서 복음과 상관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어느 교회나 예수 없이는 다 불결하고 예수 없이는 다 부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하고 다 옳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 단순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 또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교육, 양육 이런 것들을 많이 더 좋다. 그게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죠.
사실 복음 안에서는요, 다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한테 너무 단대 가서 우리 교회 좋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하기 쉽지 않잖아. 그분들이 뭐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비교하고, 잘못하고 비교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부자 교회와 가난한 교회를 비교하고, 강남 교회와 강북 교회를 비교하고,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를 비교하고, 그래서 한쪽에서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어떻게 삿대질하면서 야 크다고 다냐? 야 부자라고 다냐? 이렇게 서로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하여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부정하고 욕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복음과 맞지 않은 삶인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복음에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복음 안에서 보수 진보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대로 산다 하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치 성향,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 볼 때 왜 저러냐, 왜 저것밖에 안 되냐, 알게 모르게 비난하면서 내 안에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 또 다른 분리를 내세우면서 복음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하는 뿌리는 그건가요? 유대주의에 대한, 알게 모르게 뼛속 깊이 박혀있는 베드로 속에 있는 유대인 우월주의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것은 결국 뭐예요? 확대되면 모든 차별과 모든 구분, 모든 장벽을 용납하는 물꼬를 튼다는 거죠. 어떤 차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이런 것들, 만약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가 작다고 알게 모르게 약간이라도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거는 복음과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근데요, 세상의 체계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갑의 위치에 선다든지 큰 소리 친다든지, 기도할 때도 작은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요? 꽉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차 타고 다니는 거 비교하고요, 아파트 평수하고 비교하고요, 자녀가 어느 대학 가는지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옷을 입느냐, 몇 단지에 사느냐, 이런 것들이요 꽉 차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사실은 옳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교하는 깊은 뿌리에서는 뭐냐면 내 나름대로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뭐예요? 내 스스로 해결해서 내 의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 판단해서 내가 잘한 면을 계속해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뿌리는 내 의. 내 의는 뭐예요? 뭐가 반대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의와 정반대잖아요. 우리 알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잖아요.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의보다는 자기 의를 계속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언제부턴가 내 안에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은요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내가 낫지, 우리 교회가 더 낫지, 우리 동네가 더 낫지, 뭐 이렇게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미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 바로 말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감히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을 떠나는 것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책망할 때도요, 이제 잠깐 맛을 드리면 베드로에게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왜 복음을 잊어버렸냐, 이러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16절 얘기하고 우리 잠깐 마무리할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다음번에 더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당신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미 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게 된 존재인 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인격 모독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알면 알수록 어때요? 바로 정죄에 들어가거든요. 책망하고 지적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반드시 싫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모든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심지어 부부를 대할 때 대화 방법이나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나 교회에서 동료, 교육자, 동료, 일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자주 쓰는 말과 어법과 그 다음에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문득 이 복음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예?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예? 나도 모르게 사실은 어떻게 성도들한테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또 뭐야? 여러분 좋은 목사를 만난 줄 아세요? 이게 나중에 큰 잘못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더 뭐 동기부여였지만 그 뿌리가 결국은 잘못하면 성도들한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보다 더 좋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목사님을 상대적으로 깔아내리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대형 교회들이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잖아요. 대형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굉장히 교만할 위험성이 있어요. 교육자들도 그래요. 저도 부목사 해봤지만 큰 교회 부목사들이 큰 교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 모르게 그건 사실은 자기 목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막 거들먹거리고 교만해서 잘 안 배우려고 그러고 세미나 가서 딴짓하고 막 그래요. 네? 그 안에 뿌리가 막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내 의를 내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아내가 그 부분에 서 많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절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옛날에 이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이니까 이 뿌리 깊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만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뿌리 속에 있는 그 열등감에 대한 해소로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랑하려면 어떻게 비교하게 된다. 근데 비교하는 순간 복음 안에서 사실 예수 없이는 다 똑같고 예수 안에서는 다 똑같다, 이거 벗어나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결국 모든 건 다 주어진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가지고 네가 잘났다 어쩌다. 예, 우리 또 한 번 얘기하자면 이 견인차, 저는 이게 너무 좋은 비유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갈라디아 2장 20절 더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견인차에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가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뭐 10km 가고 20km 가도 그게 많은 거리 갔다고 자랑할 게 없죠. 또 뭐 빨리 너는 뭐 10km, 시속 10km냐? 난 20km다.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거든요. 나는 500km 갔다, 난 1000km 갔다.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차가 끌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끌려가면서 자랑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자기 안에서 내가 했다는 게 강한 거니까 주님 주신 은혜를 자기 것으로 표방함으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어떻게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알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저렇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식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쓸데없이 싸워서 내가 옳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비난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묻냐? 그들은 비난할지라도 뭐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나는 상관없습니다.
자랑도 안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비굴하지도 않는 당당함. 이 담대함으로 누굴 만나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것도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밥 좀 잘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밥 많이 먹으라 그러면 누굴 대주라 하나 막 아니야, 그냥 받는 거야. 그래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러면 돼요. 또 밥 먹으라는 소리 안 한다고 어떻게 해요? 나를 무시하나? 다음에 투명인간 취급하나? 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심지어 부부관계 속에서도 괜히 남편 득달이 하지 마세요. 아내한테 막 그러지 마세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투명인간 취급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함부로 대하냐? 그러지 마세요. 직장의 사업장에 어디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당당히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사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